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이 새벽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비록 밖은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극심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나 피난처이신 주님의 품은 항상 따뜻하고 가장 안전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쳐 성난 파도가 치는 바다 위라도 그 심연은 고요하고 잠잠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추위와 고통과 난리에도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예배당이 우리에게 가장 깊은 안식처이며 충전의 자리가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우리가 원근 각처에서 이 새벽 기도로 모인 시간,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난처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이 성전 밖을 나갈 때에는 더욱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지금의 한파는 단순한 계절의 일시적인 변덕이 아니기에 이 시간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12일 서울의 기온은 영상 12.5도를 기록했지만 단 2주가 지난 엊그제는 영하 17도로 기온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은 반팔을 입어도 더운데 어느 쪽은 내복을 입어도 추운 날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영하 46도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유럽과 스위스는 영상 20도를 웃도는 전례 없는 더위로 스키장의 문도 닫혔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에 대한 지혜와 경각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자연을 함부로 사용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인간의 부족함과 죄악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가 경각심과 위기의 의식을 가지고 주님 창조하신 이 세상과 자연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돌보고 되살리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역한 백성들에게 외치고 선포했던 예언자들처럼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세상의 그런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더욱 정의로우며 공의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길 위에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말을 하되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위로하는 말을 하되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공의로우며 주님의 법도와 규례는 인자가 넘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사랑과 공의가 하나 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그 걸음과 태도를 겸손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또한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제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으며 또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공의로우며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삶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우리를 고소하려 살펴보아도 우리의 믿음 외에는 다른 일들로 흠잡을 것들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지혜로우며 능력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니 이 소망 놓치지 않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것은 결코 내어놓을 수 없다는 편협하고 옹졸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받아야만 내어놓겠다는 이해타산적인 심보도 포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도리어 더 많은 것을 먼저 내어놓고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럴 수 있는 넉넉한 여유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받기만을 좋아하고 계산적이며 차갑고 냉혹한 곳이지만 누군가의 섬김과 나눔과 헌신을 통하여 이 세상 또한 받은 복을 서로 나눌 줄 아는 사회로 점차 변해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직 죄인 된 우리를 위해 값으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값없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귀한 것들을 이웃을 위해 먼저 나누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이웃을 향하여, 특별히 이 추운 겨울 오갈 곳 없는 불우한 이웃들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과 기도가 여전히 그치지 않는 전쟁으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정과 관심이 아직도 공식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없는 선교지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작은 빛을 통하여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빛이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부 단기 선교 필리핀 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부터 시작하여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선교의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선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기쁜지 몸소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 마음에 큰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사역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묵상할 때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의 뒤를 뒤따르는 제자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 병고침을 받기 위한 또 귀신을 쫓아달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러나 사실은 진정한 신앙적인 고백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죠.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한 단계이긴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단계, 또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나와서 그것을 찾고 또 받는 그런 단계들, 우리 물질적이고 이 세상적인 그런 필요도 있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 호수로 와서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정한 믿음에까지 이르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지만 그들 중에서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는 의문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증명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드립니다마는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항상 이 땅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그래서 모든 귀신이 다 쫓아나고 모든 병들이 다 없어지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병도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봉착을 합니다. 이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죠. 사람은 늙어가고 사람은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어려움이 생기고 사악한 자들이 모든 문제들을 어그러뜨리고 망가뜨리고 그래서 고난이 생겨나고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이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원죄를 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마땅히 짊어져야 될 그러한 인간의 어떤 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죠. 또 우리도 그렇게 또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됐다. 여기서 그 희망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서 병고침을 받거나 모든 귀신이 다 나가거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언젠가는 쟁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그 병고침의 사역이라든가 이것은 하나의 시범적이고 또 하나의 선언적인 그런 선포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많은 군중들,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갈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따로 불러서 세우고 계십니다. 그 장면이 이제 오늘 장면인데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들의 어떤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갈 사람들, 제자들을 이제 부르십니다. 자, 그 장면이 오늘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짧은 문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또 산에 오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냥 그 지리적인 하나의 장소,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로 그 일을 행하셨던 그 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을 부르셨다. 또 산에 오르사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우선 있습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자리는 아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도시도 아니고 또 어부들이 어업을 하는 바다도 아니고 지금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니까 삶의 자리로부터 또 먹고 사는 일 모든 일로부터 벗어나는, 완전히 벗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선택하시는데 삶의 자리에서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또 속고 속이고 하는 이런 일상의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라 조금 더 거룩한 자리로 또 조금 더 다른 곳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첫 번째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들을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진정한 제자들, 진정한 제자도는 산으로 올라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라는 한 말씀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산에 오르사,
예수님께서 이제 산으로 다른 자리로 옮기셔서 이제 자신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 여기 첫 번째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원래 출발점이 어딘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제자가 될 때 그 출발점이 어딘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 먼저 따라가는 겁니까? 주님께서 먼저 보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주님께서 먼저, 주도권은 주님께 있다. 제자도에 있어서 주도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먼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 마음대로 부르셨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배를 띄워서 말씀을 전할 정도로 수많은 군중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 12를 따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복음이나 또 누가복음 6장 이후를 같은 데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 중에서 또 따로 12를 세우셨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복음서의 뒷부분을 보면 70인들, 72명 또는 70인들을 통해서 그들 중에서 또 그들도 세우셨다,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때 12명만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더 줄여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12를 지금 세우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12지파를 상징적으로 또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의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세우셨다, 부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첫 번째고, 이 제자도에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라고 되어 있고 13절 후반부에 나온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나오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것은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만나야 제자도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응답해서 내가 나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상에서 벗어나고 일터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을 듣고 자기 자신이 이제 결단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는 그러니까 물론 일상을 벗어난다는 의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직업을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여기서 물론 제자들은 조금 다른 의미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일터에서 살아가지만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를 두고 항상 그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 일터에서 일하지만 그러나 거룩한 자리를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듣고 그리고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부르심과 응답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한 제자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제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응답한다면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거꾸로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가겠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제자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응답에 그 부르심을 받고 내가 응답하는 이 과정이 제자도의 첫 번째 과정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리고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2를 세우셨다. 이제 이 자리에서는 12이라고 하는 인원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목적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우시는 목적,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는, 가까이 있는 제자들을 지금 원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특별히 세우셨는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있어 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듣고 또 자신의 어떤 의문을 하나님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또 예수님께 청원하고 예수님의 청원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도 보고 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푸시는 기적들,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이적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보는 그런 과정, 함께 있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많은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가르치시는 권위를 보여주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그런 권위도 보여주시고 죄사하는 권위도 보여주시고 레위를 부르신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 레위를 부르신 다음에 제자 레위를 부르신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은 뭐였습니까? 레위가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웠던 게 뭡니까?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본 겁니다. 그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함으로써 있음으로써 배웠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 깊은 만남. 우선 첫 번째가 제자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과 깊은 만남을 하는 것입니다. 사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있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마음의 은혜를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이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제자도의 첫 번째 단계임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 뒷부분에 이제 두 번째 제자도의 그 두 번째 목적이 나오는데 전도도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시고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이 모든 사실을 증거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던 두 번째 목적은 전도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 14절에 두 개 나오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전도하게 하는 것. 나아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것이 제자도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도 지난번 언젠가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너무나도 귀하고 쉬운 일입니다. 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바로 따라가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죠. 여기 지금 전도한다,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15절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요.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제자도의 첫 번째 하나님 주님과 함께 긴밀한 친교를 나누는 것, 두 번째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 세 번째는 권능을 행사하는 일, 주님과 함께 능력 안에 함께 하는 것, 주님의 능력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일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이었고 그 능력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의 권능이 이 안에서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병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쫓는 그 놀라운 권능이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주어져서 그것도 우리가 권능을 행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자로 또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긴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복음의 전도를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권능을 행사하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역사와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명이 됩니다. 16절 읽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오다가 마가복음에서, 저는 설교하면서 베드로, 시몬을 섞어 썼습니다마는 마가복음은 아주 치밀하게 시몬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다가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죠.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제 또 주셨다, 더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7절을 읽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네 명의 앞서서 제일 먼저 선택했던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내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네 명, 여기서 한 명이 안드레는 살짝 지금 빠져 있습니다만은 뒤로 나옵니다만은 안드레가 바로 뒤에 이름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데, 네 명의 이름이 제일 먼저 일단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새로운 별명, 그리고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려진 또 새로운 별명은 그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과 관련이 되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름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역할도 할 수 있다,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또 다른 이름을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베드로는 반석이고 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되는 것 같고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마가복음 9장 38절로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 귀신을 내어쫓는 것 보고 내가 금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걸 보면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금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요한이 했을 것 같고, 누가복음 9장 54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데, 사마리아로 통과하시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자 야고보와 요한이 저들에게 그 불로 저들을 멸하소서, 그렇게 그것을 원합니까? 라고 말하는 아주 굉장히 뭐랄까요, 불타오르는 그런 표현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성품이나 이런 모습이 그러지 않았을까도 생각이 드는데, 이런 그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런 별명들을 붙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8절 읽습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19절 읽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라라. 19절이 참 우리에게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지만 오늘은 잠깐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또 응답하셔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안에는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맨 앞에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맨 앞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은 또 제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 그들도 실수하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하고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 실수하고 영혼이 떨어질 수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제자도 안에도 이와 같은 운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